우리 앞뒤전으로 인사하고 주희하고 상준 씨는 말씀 원고 하나를 같이 보고 뒤에 오늘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 김경림 목사님 수요일 날 또 제주도로 수학여행까지 인도에 가야 돼서 그동안 또 병간호하느라고 하여튼 못 올 줄 알았더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찬 만드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세 식구 먹어요.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뭐 현재로는. 말씀에 온 거 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이 말씀 그 제목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길어야 2주 정도면 이게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다른 거 준비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터인데, 더 지난주의 말씀부터 이어서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의 또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영어로 또 영적인 의미로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5번째 시간, 나를 이처럼 왜 사랑해 주셨는가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주인됨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의 것은 구원, 우리가 사랑은 구원받음의 일회성, 구원받았다, 구원론으로 생각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한 가족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 진행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성경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의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누구나 다 첫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다 사랑으로 만나요. 아, 사랑이었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사랑이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첫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진행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양육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들인데,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구약에도 마음과 뜻과 다 사랑하라잖아요. 신약에도 사랑하라거든요. 변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게 종교적인 것들로 바뀌면서 충성하라, 헌신하라, 교회에 뭐 전도하라, 이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자꾸 심령은 삭막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소, 새 사람 되는 요소가 어느 순간에 끊겨버려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를 위해서, 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뭐 때문에 강권하여서, 이건 개역개정에 나오는 거고, 이끌려서는 뭐라고요?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거고, 휘어잡아서는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버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가야 돼요. 모든 여정이 그거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거기에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사랑의 힘으로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누가 나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사랑의 무기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 안에서 계속 진행해 가면, 예, 그 안에서 놀라운 많은 성경의 모든 답이 거기서 있어져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답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을 닮은 한 가족 됨을 위한 뭐다? 양육.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그 이유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을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 이걸 닮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 양육을 통해
하는 과정인데 우리 인생 여정 자체이며 이루어짐과 결과가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뭐다? 과정이다. 이 땅에서는 이게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에베소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표현되어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 예, 베드로후서 3장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자들이 가는 것. 다 표현이 좀 틀리지만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 골로새서에는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예, 다. 그러니까 표현은 틀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부분은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 사역, 헌신 이쪽으로 잘못 빠지면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사역자들조차도 그 일이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은 그들을 뭐 하는 것? 양육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밑에 이제 써놨지만 왜 40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40세의 모세가 맞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모세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은 모세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양육인데 온유함이 필요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이끄는 그 여정에 왜 40세의 그 엄청난 모세가 필요하지 않고 힘없고 말 못하고 어눌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소위 말하는 자포자기 한 상태인 그것이 아니라 무슨 유? 오늘 온유도 왔어요. 엄마가 오늘 없지만. 예. 온유가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명, 감당,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셔야 되고 대단하고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성경의 맥락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 통탄하고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거 뭐냐 하면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섬긴다고 주장할 정도로면 열심히 섬긴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뭐예요? 재물 바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봉사도 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고 안타깝고 성경을 쭉 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구나. 이게 엄청난 함정이구나. 그런데 그 이유를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 그들은 나를 세계의 뭐로? 주인. 예.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 때문에 아무리 주장해도 이것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근데 예수님이 보는 건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해드릴 때 앞에 1, 2, 3절을 할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물의 뭐로? 주인으로라. 두 번째가 뭐다?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그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이걸 너무도 강력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볼게요.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뭐하기 때문이다? 높이기 때문이다.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다 뭐다? 피조물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것.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하시면서도 종교의 신이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뭐다?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뭘 말씀했냐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참새도 먹이고 입히고 들풀도, 그게 뭐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나를 뭐로 생각지 않는다? 만물의 주인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귀히 여기고 더 간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뜻과 강력한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놓치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새도 그냥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뭘로 여기지 않아서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팁을 알려드렸죠. 왜 나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뭐 하셨을까?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봐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사건이 우리 집안에 이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상태에서 성경을 봐봤자 자기 멋대로 본다니까요. 큐티 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것부터 믿음이 안 돼 있걸랑요. 내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가정을, 이런 부모를, 이런 환경을,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왜 만물의 주인을 여기지 않으면 안 되냐면 양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분명한 양육이에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 속에 심령에, 그래야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어떤 거, 내가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양육하면 징계하고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징계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시온이나 잘 안 왔는데 애들이 엄마가 이제 밀가루 수제비를 하려고 이제 식탁 위에다 밀가루를 해놨는데 얘가 막 뛰어다니고 부산하게 하다 홀딱 쏟아버렸네, 밀가루를. 그러면 대체로 반응이, 이놈 시켜내가 너 좀 덜렁대지 말라 그러고 좀 막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의 징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잘못 배우니까 뭔가를 지적해서 나에게 뭔가를 저주를 붓고 내가 잘못하니까 채찍을 때린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쏟은 장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얘야. 뭔 말인지 알죠? 실수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지, 뭔 말인지 알겠죠? 지적하고 뭐 해가지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단다. 나랑 같이 치울래? 이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차원인 거예요. 나랑 함께 할래? 너 실수할 수 있어. 아직 뭔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관점을, 만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뭐 어떻게,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칼질을 하다가 약간 비었어. 또 주차장에서 차를 대려고 그러는데 옆에 걸 긁었어. 아이, 재수없네. 여러분,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나에 대한 막 이렇게 이 뜻이 아니라 뭔가 설명하시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꼭 두들겨 패서만이 교육인가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싸매주시잖아요. 부모도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예수님이 끝없이 계속 이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못해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뭐다? 양육이다. 우연이 아니다. 나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물론 접촉사고나 이런 거는 빨리 보험회사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거 나서 또 다쳤으면 빨리 병원 가야죠. 왜 예수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피 툭툭 흘리고 지혜롭게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라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더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와닿기 시작할 수 있어요. 주권을 돌리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물의 주인으로 생각하나? 염려나 걱정이 올 때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대입을 해보세요. 아, 이거 또 내가 걱정했네. 예수님 이렇게 해놨는데 안 믿은 거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예?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존중하는 게 아니야. 만물의 주인으로는 안 여기니까. 오늘 그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네, 중요한 거. 그래서 하여튼 에베소서 1장 5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뭐 하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6절, 7절까지를 쭉 보면 4절에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것에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가 먼저 여겨야 될 부분에 무엇이냐면 창세전의 천국 복음의 이 계획을 100% 1000%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이 창세전의 예수님의 이 계획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틀려져요. 여러분 삶의 여정이 틀려져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뜻과 그 계획과 그걸 진행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했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세요.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천국 복음의 내용이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거고, 6절에는 놀라운 은총과 무엇을?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한 거? 쏟아 부어준 거.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신 거? 너무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과정의 여정,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과정은 사랑으로 도배되어져 있다. 모든 게 사랑의 결정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면 내 환경과 내 양육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만 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에 대한 것이다.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걸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놓지 말아야 돼. 이 사랑에 대한 이 끈을 놓치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수많은 미혹과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에 먹고 살만하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오히려 더 많이 놓치고요, 사람들이요. 로마 시대나 또 프랑스 위고노의 어떤 그 300년 동안의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이 박해받을 때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 낭트 칙령, 밀라노 칙령으로 이게 자유가 생긴 다음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뭔가를 주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핵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사랑이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었다. 내 인생의 여정에 가는 모든 길이 뭐다?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에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사명, 사역, 헌신, 주를 위해서 내가 전 재산을 팔고 주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 순교당하고 하나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끝만이, 사랑의 목적성만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낸 모든 것들이 뭐다? 나를 향한 사랑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은 그걸 에베소 1장에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는 이걸로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게 하셔, 이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보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건 무슨 사랑? 참사랑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뭐 하신 거? 보여주신 것. 사랑의 극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진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알게 하려고 확증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처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의 대신 죽게 해서 나를 살리고 값주고 핏값으로 사신 만큼 얼마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눈물 흘리고 사랑입니다 해놓고 이 사랑의 가치를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 얘들아, 너희는 내 자식이잖아.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랑을 갖고 이 사랑을 배워서 너희도 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옛사람이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충성, 헌신, 사약, 사명,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는 만큼, 받은 달란트만큼이겠죠. 사랑의 그거를 탕감받은 만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1차적으로 누구예요? 교회.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들이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세상에 대한 뭔가를 자꾸 얘기하걸랑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 볼 때마다 계속 뭐 못해요? 믿는 형제들에게. 참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세상 사람은 나중이에요. 나중이라니까요. 예. 1차적으로는 교회 지체들, 한 복음 안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의 지체들, 또 가족. 뭔 말인지 알죠?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려니까 가족.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고 붙여주시는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 계명을 주셔서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의 계명의 목적은 한 가족됨의 뭐다? 기본이기 때문이다. 예.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만이 새 계명을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강력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새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이 새 계명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따라오라고요?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이 살아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 가서 밥 좀 해주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진 찍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속 사람이 완전히 예수화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근데 이 땅에서는 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랑은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써놨던 건데 이게 사랑인 걸 알아요? 알잖아요. 와, 이처럼 사랑해서 또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그 첫사랑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가슴 속에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게 문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이게 막 끊어지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나 이처럼 사랑했지, 그렇지, 사랑에 대한 이걸 놓치지 않고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에서 이 사랑이 안 떠오르네. 이게 강력한 중병이고, 이게 종교의 영의 강력한 미혹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누구 데려가야 되는데 맨 이 생각으로, 사역, 아니요. 뭐에 자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나? 어저께 내가 지난주에 좀 힘들었는데, 오늘 집에서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뭐로 깨우쳐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지, 나를 사랑하셨지, 이처럼 사랑해 주셨지.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야만 주권을 드릴 수 있는 게 기꺼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눈치나 안 가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로 이기시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랑으로 이기시라고요. 사랑의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사랑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라고 세계명을 주신 거예요. 머리로는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얼마만큼의 감흥과 기쁨과 감사로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자체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 교회는 다 나오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걸 봐요, 이걸 봐요. 이거예요, 이거.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느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에,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자는요, 뒤에 나오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빼서 가려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 열심히 기도해, 충성해도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없이, 사랑 없이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한다는 걸 예수님은 뭐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만물의 주인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는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사람들 끌어오려고는 한다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성경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그걸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알겠어요? 오늘 봤더니 정확하게 너희가 만물의 주인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일상에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전혀 누구를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지 않아요. 예배당에서만 생각하고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육의 부분인데, 함께 하심의 부분인데, 우연이야, 재수 없어서 이렇게 다 자기의 멋대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눈 밖에서 벗어나 있지만 바쁘게 하지만 문득문득 얘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괜찮을래나? 경일 집사님 생각해요, 안 해요? 본능으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끈을 놓지 말아야 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 그분이 나를, 이 사랑,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말씀대로 살려는 중심,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 또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진리에 대한 사모함, 또 예배에 임하는 자세, 또 그 다음에 공동체성, 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같은 지체요 한 가족 공동체들과 함께하며 대하는 뭐가 달라져요? 친밀감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귀해져요. 예수님이 성경에 해놨잖아요. 이 형제들에 대한 미움,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지체로 불러주신 가족, 이 공동체가 한 가족 공동체거든요, 성경적으로.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끼리 서로 경쟁해. 공동체끼리 서로 섭섭마귀에 빠져 있어. 이건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로 따지자면. 삼형제 키우고 있는데 맨날 들고 싸우고 막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혼자 막 이기적이 혼자인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문득문득 지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귀한 거야. 신랑으로서가 귀한 것보다 이제는 한 지체로 함께 가는 어떤 그런 걸로 좋아지고 영적인 관계로 좋아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열매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 쪽의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점검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고,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파악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시라고요. 구하세요. 그래서 자녀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흥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 간다든지, 감정도 메말라 건조해져 간다든지, 세상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에만 몰두해 간다라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랑의 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강력한 복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의 의미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데, 이 믿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앞에 사랑에 대한 모든 걸 믿는 게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밑에 나와요, 답이.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먹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인데 우리 지금 에베소의 말씀으로 바꾸면 한 가족 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대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너희를 살리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천국복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확증으로 이걸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을. 자, 밑에 보시면 나와요. 18절에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서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케이블카만 타면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안 타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라는 것은, 왜 믿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는 뜻은 이 말이에요. 맞죠? 연결되죠? 왜 그들이 믿지 않아서 죄인으로 판단받느냐 하면,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의 실체로, 본체로 이 땅에 보여주려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들이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 그걸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주인인데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위에 믿는 자마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에 대한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 그것으로 믿지 않는 것,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사랑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면 믿는 게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면서 20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 전혀 마음이 없다. 사랑으로 오셨든 뭐로 오셨든, 성경의 진리라 그러든 남들이 아무리 뭘 하든 간에 진리로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의 진리인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그렇다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다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의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2절을 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요. 교만하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자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든든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예. 뭐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분의 희생으로. 똑같아요. 예. 옛 언약이지만, 예. 그 짐승의 피를 발라는 것은 지금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 이것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사랑을 잊지 말라. 사랑을 붙들어라.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뭐로 삼고 표가 되라.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고 이것이 그러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 머리. 여러분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예요. 인친다라는 건 마음, 머리의 생각, 손은 행동. 항상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사단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 것으로 그것을 머리에서 빼어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666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제가 더 선명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성령이 인을 치는데 어디에 인친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그럼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어디요? 내 마음, 생각에 치는 거예요. 머리예요, 머리.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인친다라는 것이 인친다 그래서 여기 뭐 표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있나?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그걸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벗어난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 37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마음이 뭐로요? 아까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하셨고 이 땅에 때가 돼서 시간이 되고 때가 참에 내 사랑이 이만큼이다 이 정도로다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쳐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뭐로 가득 있으니까 죄로 생각으로 욕심으로 이게 가득 차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논리로 설득하고 과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목요일 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누가복음 16장을 볼게요. 옆에 보면 16절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도 지킨다고 그러고 막 100%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는데 이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가득 차져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직접 말씀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 영에는 들려요. 괜찮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시면 되고요. 예, 다 예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다. 누가복음 7장 29절. 이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침례 요한에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에 이 말씀을 들은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침례 받은 자리였는데 그들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30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도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계획 뭐죠? 아까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까 답이 나왔죠? 그들은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화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굳이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성 논리에 빠지면 자기 의로 충만해서도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마음보가 달라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뭔가 막 뚜렷하게 막 뭐 들어 이게 없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 생활 속에서도 죄 짓지 않았던 것.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 쫙 모든 것을 내 머리칼 세신 바 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 그쵸. 예. 참새도 허락받아 살아요? 참새도 허락이 있어야 떨어져요. 그쵸? 하물며 우리도 지금 허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발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오늘 내가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속에서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포인트가. 예. 오늘도 해가 뜨거나 오늘도 뭐 오거나 이 자연 만물이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뭐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허락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칼질하다가 피 온 것도 이것도 운이 없어서 딴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간섭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이 부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예수님과 더 만물의 주인으로서 소통하는데 더 이제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 생각 많이 이제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너가 나를 만물의 주인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말, 천국 복음이죠.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에 대한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천국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사랑이 들려지고 우와, 이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지옥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는 이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더라? 신도가 되더라. 사랑의 반응에서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고, 교인된 믿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을. 자, 고린도전서 9장과 빌립보서 3장,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순서대로 제가 이걸 해놓은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인용해 놨냐면, 이 말씀의 조례가 왜 오늘 이게 있냐면,
사도 바울은요, 누가 봐도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고 사역을 이건 확실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했고 수없이 고난과 뭐 이런 것 가운데서 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사명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늘에서 한 가족으로서 누릴 영광에 항상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막 하면서 계속 뭐만 강조해요? 선교, 전도만 강조하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고린도서 9장 24절.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있는 사람, 사랑의 반응이 있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이것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뭐가 일어난다? 무슨 죄? 절제가 일어난다. 절제가. 세상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절제를 하지만 억지로 하잖아요. 그 사람, 운동선수들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빨리 금메달 따고 은퇴하고 싶어요. 너무도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살 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그러나 생계가 달려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사람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기를 사랑에 뭐해서? 강권해서, 사랑에 뭐해서? 이끌려서, 사랑에 뭐해서? 휘어잡혀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으로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돼요, 다른 걸로. 머리하고 산속에 도 닦아보세요. 그걸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내려오자가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볼게요. 예. 하려면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뭐해요? 극복하고 무슨 훈련? 맹훈련. 우리 이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나도 이제는 한 가족 되려고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맹훈련, 맹양육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옆에 보세요.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 예, 상 뭔지 알죠? 예, 바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창세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은 지금 먼저 십자가 지시고 해서 먼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막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자리를 우리도 향해 가는데 맹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불순물을 하기 위해선. 세상 사람도 하는데 우리만 금메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사랑. 이처럼 여기에 다 쏟아부어져 있는 이 사랑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경 곳곳에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사실은 이 힘이 아니면 넉넉히 이기지 못해요. 이 사랑에, 우리를 향한 사랑,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사랑의 힘으로 케이블카를 탈 수 있고, 사랑의 힘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않고, 그죠? 다른 표현이 나오죠? 한눈도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요? 경쟁이요? 아니요. 내 속사람,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 충성, 헌신, 사역 뭐 이런 것에 꽂히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져요.
거기에 꽂히면요. 시바이처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데레사 같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속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유전자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공기 숨 쉬고 있는 거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 느껴져야 돼요. 예, 하여튼 볼게요. 그리고 예, 결코 어떻게 달리지 않아요? 장난삼아 달리지 않아요. 장난삼아. 절대로. 사랑의 반응에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 장난삼아 달리지 않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내 영적인 것들이죠. 운동선수는 육의 몸이지만 또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는 말씀의 법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멋대로 헛되이 막 믿는 거 말고 거기에 따라 예수님이 양육하심의 그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가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한 양육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80세의 모세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뭐가 필요했다고요? 온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 온유가. 이름 온유. 그래야 그때서야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양육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이걸 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면서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성령 임하자마자 뭐 그랬어요? 아니요. 성령 받고 하다가도 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눈치도 보고, 유대인들 눈치 보고, 성장해 갔어요. 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들 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서 한 자리씩 하셔야 된다니까.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주유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양육받으니까. 양육의 그 도구가 틀릴 뿐이지 내용은 뭐다? 같은 거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옛날 기도원 사역자들이 웬만큼 뭐 하면 자꾸 목사 되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막 교회가 넘쳐나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알곡이 얼마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드세요? 교회 예배당에 빽빽히 사람이,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만 일어도 막 빠지는 그 허접한 배 타고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서 구름대처럼 왔는데 거기에 믿을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숫자가 미어 터진다고 제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교회가 막 수천 개 늘어나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눈을 떠야 되는데 자꾸 한꺼번에 그냥 사람을 쓸어 모아서 막 그런 전도법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을 그 모티브로 지금도 또 부흥이야. 아직도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그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그 종교성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온천하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그 세상에 누구예요? 세상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세상인 거예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예.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멋대로 가는 마땅히 내를 훈련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다가 어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실격자가 되는 것과 사명과는 차이가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영생,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거. 그건 어디에 반응해서만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주파수가 서로 맞아야지.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향해서 옆에서 땡기고 놀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뭐 해서 아무리 그래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구절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그 하늘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요,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계명주의가 17세기 18세기 역사적으로 그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이거 다 말살되어지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인권 막 이런 것들이 자꾸 하면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요, 다 사람들이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게 만들었어요. 믿으면 뭐 받는 것, 구원은 벌써 받아놓은 거고 그 뒤에 것을 생각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생각지 않아요. 왜 사랑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 그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신학이 독일 그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민족주의부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벌써 그거는 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벌써 그건 형성돼 있었던 그 신학 바탕에서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 다 도배가 되어져 있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다 어디예요? 하늘의 것이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논조가 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 돼.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자꾸 거기에 맞추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게 만들고요. 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내 사랑이 더 막 되는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랑으로 다 도배해버렸다. 그걸로 다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정과 욕심이 남아있고 돈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강력한, 그게 666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666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666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단이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인데 뭐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예수님이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범죄하겠어? 요셉의 말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일과 사역과 헌신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다가 실격당한다라는 생각도 하나, 사도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그걸 전혀. 그래서 볼게요. 참가시켜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뭐 할지도 받을지도 뭐 한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냐. 스스로 장담하면 안 돼. 그러네요. 이 종교적인 열심, 아까 바리새인들 막 그들은요, 지옥 자식이면서도 천국에 관심도 없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난 못 들어가면서도 당연히 자기네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교성의 강력한 악한 무기예요. 정말 자기가 뭐 한 거 생각나고 의의가 많아요. 들으면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열심히 하고 막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것으로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 나에 대한 뭔가가 없어. 난 죄인데 그 원수였던 나에게 그 사랑에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뭘 주를 위해서요.
다 이게 부류가 틀려요. 양과 염소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과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나된 것은 은혜인 거고. 제가 목요일 날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게 자랑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도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이 내가 그걸 향해서 하지 않으면 실격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 겸손함. 위기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밑에 좀 거기까지만 이어서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건 이해 가시겠죠? 화형을 당해도 그게 전혀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했는데,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 사역, 충성, 전도, 복음 여기에 온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 아까 고린도전서를 먼저 기록했고 뒤에 빌립보서 감옥에서 했는데 어쨌든 보면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대한 예수님의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자, 쪽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집어넣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게. 예, 복음도 그것만 전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렸습니다. 내던졌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죽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자기 고난 당하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양육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는 아는 일입니다. 신선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사는 영생에 대한 그것을 목적으로 향해 가는 일 가운데서 벌어지는 세상에 속한 어떤 일 전혀 관계없죠. 어떤 거라도 나는 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뜻이에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예수님에 대한 거, 인격 이런 거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뭐 할 뿐입니다. 노력할 뿐입니다. 이게 전도일까요? 이게 사명일까요? 누구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1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요런 얘기 나오는 거. 사랑하는 형제들 요 말을 나오면 꼭 뒤에는 좀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들이요.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했는데 우리는 뭐 앞으로 갈 일이 더 많겠죠? 예, 어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데 내 모든 힘을 뭐하고 있어요?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위에 고린도전서 내용이랑 똑같죠? 예, 알고 보면 지금 목적지까지 달려서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가족 삼게 해주시는 천국 복음의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 그러니까 이 상이 전도에 대한 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루신 천국 복음에 대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그리고 마지막 이제 디모데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더 나중에 했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 사명, 헌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 한 번도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사랑의 어떤 마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관, 다른 데는 생명. 한번 보세요. 의의 관, 그러니까 한 가족 되는 거,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 어디에는 생명의 관, 어떤 때는 의의 관, 다 같은 뜻이에요. 의미를 아시면 돼요. 이게 각각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 영생인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의의 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가 문제죠. 그래서 사역과 사명과 헌신만이 아니구나.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뭐를 나타나심을 이 사랑의 반응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되려는 그것에 같이 마음에 동의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누구나, 예수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사명하고 사역하고 이것만이 아닌, 성경은 그래서 멋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항상 이렇게 정확한 것을 이게 정의를 내려놔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기다리는 누구에게나, 전도를 많이 했던 기도는 이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밑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유혹을 이겨낸 자, 찾아보시면 알아요. 유혹을 이긴 자, 유혹을 이겨낸 자가, 낸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돼. 그러니까 사랑의 반응에만 미혹을 이겨요. 사단은 시험을 이겨요. 그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뭘 줘요? 생명의 관, 의의 관,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의의.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믿음을 부유케 하는데, 믿음이 부유한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약속하신 뭘 줘요? 하늘 나라를 준다고 돼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늘나라 상속, 생명의 관, 이게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똑같은 거 볼게요. 모든 것이 다 녹아 버릴 것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닮은 생활? 예수님 닮은. 그렇죠? 그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3절.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그렇죠? 약속하신 아까 하늘나라고 약속하신 생명관이고, 성경을 보는 눈을 제가 길러드리려고 제가 이걸 다 끌어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생명관 준다 그러잖아요. 면류관 준다 하잖아요. 아니요. 생명의 관이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고 이것이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뭐하는 거?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새 사람, 새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려는 천국 복음의 뜻을 따라 손꼽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는,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끝까지 가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은 사명이나 공고나 하늘이나 천사,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랑의 심장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전으로 우리 속에 인쳐서 사랑이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DNA가 내 속에 예수님이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와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손의 기호와 이 머리의 이 기호가 너의 머릿속에 무엇을 잊지 말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해 죽으심.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울을 탁, 민낯의 거울, 화장 안 한 거울을 딱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비쳐야 돼요.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3장. 무엇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해가세요? 지난주, 요번주, 다음주까지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말씀을 찾아서 잘 읽어보시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